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상황들이 꽤 오랜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 개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지탄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 일들이 정말 한국 교회의 일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다 보니 개신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우리 주위를 돌아보건대, 원래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신앙은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고 과정이 약간 차이가 있다, 믿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는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같은 지향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과거에, 아주 오랜 과거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에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흔히 진보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이냐라고 구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정치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조금 더 나의 외부를 향하느냐, 사회를 향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것이 외부를 향한, 타인을 향한 신앙이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목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신앙을 세계를 위하여 약간은 외부를 내려놓고라도 자기를 바라보는 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는 일을 내면으로 이뤄가고 있는 일, 이것이 나를 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뭐가 더 옳은 일이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한쪽으로 몰리는 것, 끝까지 치우치는 것이 문제였지, 이 두 가지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상호작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본성의 성향과 살아온 삶의 환경, 그리고 공동체의 영향으로 약간의 비율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혹은 사회 참여와 이런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뜻인지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의 징후들, 다양한 현상들은 이 두 가지와 상관없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성도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타인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들은 병과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까지 교회 안에 분분하고, 또 이것을 신앙으로 설명해내려는 노력들까지 있어서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합니다. 광장 혹은 대면, 비대면, 이런 것들이 신앙이고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의 잣대를 재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더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들은 다른 존재이니 너희들이 감히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오히려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외부를 향하느냐, 내부를 향하느냐, 자신을 향하느냐는 문제로 타인을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타인의 신앙을 오히려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더 나은 모습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은 그런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적인 사고를 갖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존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반드시 더 나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세상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편협하게 바라보지 않는 노력들과 자신을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려는 노력들, 나는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함께 바라보는, 외부와 나를 함께 바라보려는 노력의 총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도 막힌 사고로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의 미래 참 답답하다. 우리 스스로도 암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나 농구, 축구 이런 경기들을 할 때 못하는 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가지라 얘기할 수 있는데 공격과 수비를 못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감독과 선수들이 엉망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와 성도들입니다. 그 누구를 따로 탓할 것이 아니라 두 사이에 모든 문제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 감독과 선수들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90년대 신학대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신학대학원을 갔었고 2010년대에 대학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현재 산림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 목회지에 있는데요. 그 기간에 이제 신학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과정들을 10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아니, 제가 바뀌지 않더라도 저 밖에 있는 외부의 신학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기독교 신학이 2000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90년대에 가서 배운 것이나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나 그다지 큰 차이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이미 정점에 이르러 있는 상태를 지난 지 한참이 지나 있습니다. 그러니 90년대 배운 것과 2020년대에 배우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90년대에 제가 온전히 배우지 못한 것이었고 2000년대에 온전히 배우지 못한 것이었고 지금도 온전히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린 시절부터 90년대 초 신학대학을 가기 전까지 저는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아주 수능적인 체제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성경을 해체해서 읽는 것에 아주 익숙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해체한 성경들을 분리해서 따로 설명을 했고 2010년대는 그 분리된 성경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92년 이전보다 더 최종 형태의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볼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형태라 하더라도 최선의 형태라 하더라도 끝없이 배울 것들이 있고 제 상황이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더 나은 형태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들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유익이 될 수 있는 방식의 배움이 우리들에게 끝없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주위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 현장에서의 많은 활동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길에 대한 노력들 이것은 멈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더 원초적인 사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은 채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만이 더 많다는 것이고 목회하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예와 간증들로 성도들에게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배움의 길을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교육이라는 학사과정 그리고 대학원의 석사, 박사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한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배우는 것이 박사과정입니다. 즉 목회자들도 이미 배운 성경이라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배움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짧게 배우고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설교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기 위하여 결국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문제를 구조의 문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과 신앙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구조가 우선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캐톨릭은 그 자체로 굉장히 존경받아야 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천여 년의 기간 동안 교회 내의 구조와 전통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은 권력의 신여가 되었고, 권력은 교회를 넘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캐톨릭 앞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아무 노력도 있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었던 노력의 방식이라는 것은 더욱 위계를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방식에 집중했었습니다. 가톨릭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결국 최고 정점에 나왔었던 면죄부, 면별부 같은 이 상황들은 그 노력의 정점에 있는 노력입니다. 위계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죄를 고하고 죄를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는 이런 대사의 문제는 정말로 상하 구조를 만들기에 너무 좋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구조에 반대하면서 나온 것이 개신교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더라도 이미 문제가 쌓일 대로 쌓여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무엇이라 얘기를 했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신교는 위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라는 관계가, 믿음이라는 관계가, 성경이라는 도구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믿음,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진 성경이라는 이 전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습니다. 개신교 신학을 세웠던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믿음과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새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세우지 않겠다라는 강한 다짐입니다. 물론 가톨릭은 아직도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세우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현재 문제를 살펴보면 캐톨릭보다 더 위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더 많은 일명 브로커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목사들은 노력하지 않고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위계를 만들고 그것으로 많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비슷한 스타일의 이야기로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와 같은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가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머리와 심장과 손, 발 중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서 뭐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에서도 뭐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하는 유기체이고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신앙 안에서 구조, 위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존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장을 읽었는데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전에 뭐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는 조건으로 유일하게 들어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너희와 내가 친구가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복, 어찌 보면 혁명, 역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과 선생이 되는 분이 우리의 종이 되는 관계.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이 종이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생이 종이 되듯이 수평적이고 모두 함께 유기체적으로 평등하게 바라보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고 그곳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세족식이 일어난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한참이 있다가 교회 안에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위계와 우리의 구조가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는 것, 평등한 것, 선생님 발을 씻어주듯이 모두 같은 관계로 유기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을 친구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역전된 관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수평한 관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들은 더 이상 수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의식적으로야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지만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친구라 하였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서 말씀을 함께 받아들이는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운동 이야기를 들었지만 감독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승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 감독의 노력과 함께 선수들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이 경기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경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되 누가 우리 위에 있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친구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이 있을 때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들어진 이래로 여러 번의 위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들은 언제나 조직과 구조와 유계를 만들 때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도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것,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니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위기의 상황이 극복되었습니다. 2020년의 위기가 산림교회에게는 다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에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위기들과 구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성도들 스스로도 이미 주어진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